오늘은 사무엘 하 말씀을 전체로 같이 한번 개관을 해보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이제 사무엘 상하는 원래 같은 한 권의 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책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일반 역사적 관점이 있고 하나는 역사서적 관점이 있다. 근데 이 두 역사관이 어떻게 다르냐 봤더니 일반 역사는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누가 그 일을 했는가에 대한 관심이라면 역사서적 관점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진행되어 있는가. 그래서 역사적 평가를 누가 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역사서 안에서 살펴보면 어떤 왕은 그냥 이렇게 일반 역사 안에서 굉장히 땅도 많이 넓히고 나라도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좋은 왕이라고 이렇게 세상 일반 역사에서는 그 사람 정치도 참 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아합 왕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치도 잘하고 땅도 굉장히 넓혔고 뭐 여러 가지 이 부분에서 나라도 부강하게 만든 왕인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냥 악한 왕일 뿐이에요. 그래서 일반 역사의 관점을 볼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을 볼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이 사람의 평가가 이 사람은 부자로 살았고 뭐 대단한 사람이었고 뭐 공부도 많이 했고 좋은 학교를 나왔고 뭐 이렇게 세속적인 평가가 어떠하든 간에 결국 평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인생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배울 거는 하나님이 결국 모든 역사의 심판자시고 주관자이시구나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역사서를 제대로 보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역사서적 관점을 보고 자 역사관이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를 보는 눈,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의 일대기, 어떤 사람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은 누구의 눈으로 역사를 볼 것인가에 대해서 큰 차이가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보는 역사와 하나님이 보시는 역사 그 차이가 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 역사서들의 관점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신명기적 역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신명기에 뭐가 나오죠? 네가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만약에 네가 불순종하면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명기적 그 세관인데 자 그러면 신명기적 관점에서는 순종하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요 저주받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신명기적 역사관을 가지고 어떤 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전체 왕조들 우리가 뭐 다윗부터 해가지고 사울 왕부터 다윗의 그 아들들 그 손자들 그러니까 그 가문에 걸친 수많은 왕들의 역사를 어떤 식으로 평가할 거냐 신명기적 역사관으로 평가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중요한 게 있어요. 순종은 어떤 거냐라고 봤더니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어떻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자, 제사는요 가장 좋은 제물을 가장 위대한 왕께 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는 그러니까 최상의 어떤 행동이에요, 그죠? 하나님이란 신이란 존재에게 드리는 최상의 행동, 또 수양의 기름은 자, 우리 갖고 있는 그 비싼 값어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값어치 있는 것들, 그거 뭐 금덩어리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최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은 뭘 원하신대요? 순종을 원하신대. 여러분, 우리 이건 잘 알고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불순종에 대해서는 그 바로 밑에 구절에 써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불순종은 어떻대요? 보니까 거역하는 것, 반역은 자 거역하는 거 하나님 앞에 불순종은 뭐와 같대요?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 오만불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만불손한 행동은 뭐와 같대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다. 근데 사신 우상이 드라빔이라고 이제 우리 창세기에서 보시면 이제 누구죠? 야곱의 아내 중에 하나가 이 드라빔을 훔쳐오죠. 그 우상이에요. 그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두 구절이 앞뒤로 있어요. 자, 순종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신대요? 네가 하는 최상의 행동 또 네가 갖고 있는 가장 비싼 것들보다 하나님은 그것을 순종을 더 값어치 있는 것으로 치셔. 우리 그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불순종에 대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보시냐 봤더니 점치는 것과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세요.
불순종이. 자, 그러면 이 점치는 죄와 우상에게 절하는 죄는 판결이 어떻게 날까요? 무슨 벌을 받을까요? 출애굽기 22장 18절과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역하는 것, 점치는 죄와 완고한 것은 사지우상에 절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자, 점치는 죄는 어떻습니까? 너는 무당을 살려주지 마라 했어요. 점치는 자는 다 죽이라고 했어요. 또 그 밑에 그 22장 20절에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에게 절하는 죄는, 제사 드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멸해라 했어요. 그럼 자, 불순종은 이런 죄랑 같은 거래요. 동급이래요. 그러면 불순종에 대한 판결은 뭐예요? 사형. 이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자,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하를 제대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말 잘 들어 순종하면 좋은 일이 생긴데 뭐 떡고물이 떨어진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 최상의 가치로 보신다. 그러면은 불순종하는 거는 말할 필요도 없이 그것은 사형이다. 그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두 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그래서 이 판결이 그대로 내려지는 게 자, 사울과 다윗의 스토리예요. 자, 불순종했던 자에게는 뭐가 내려졌어요? 사형이 언도되고 순종했던 자에게는 삶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 왕의 사울과 다윗 왕의 비교. 우리 사무엘 상한 한 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무엘 시대를 다루고 사울 시대를 다루고 사무엘 하는 아예 다윗 시대 전체를 통으로 다루고 있다. 자, 사울의 실패와 다윗의 승리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순종과 불순종 코드로 보시라고 했어요. 두 사람을. 자, 그때 자, 이 순종과 불순종, 우리가 이제 이따가 사무엘 하 더 자세히 살펴볼 때는 다윗도 이 좋은 왕이 아니죠. 보면 이제 불순종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를 봤더니 이래요. 자, 사울은 불순종해서 스스로 옳은 일을 행했죠. 근데 그 다윗은 어떻습니까? 순종해요. 어떻게 순종하냐 봤더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자기 얼마든지 원수 갚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자이기 때문에 그 왕이 주는 고난을 그냥 순종해요. 또 나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갈 때 저주를 막 하는데 거기다 대고 사람들이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시킨 거니까 저 저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고 그러니까 내버려 둬라 그래요. 순종을 몸에다 밴 거죠. 그러니까 두 인물이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이는데 정말로 그 중요한 행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책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어떻습니까? 이 아말렉이랑 싸우다가 이제 하도 안 오니까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가 제사 지내갖고는 이거 사무엘이 책망을 해요. 당신 왜 그랬어요? 얘기했을 때 사울의 답변은 어떤 거였어요? 당신도 늦게 왔고 사람들도 막 도망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이럴 수밖에 없었어. 여러분 남자친구나 남편들이 잘못 하는 게 이런 거죠. 뭔가 실수를 하면 뭘 해야 돼요? 정확한 팩트에 대한 사과를 해야죠. 내가 이런 부분 잘못해서 미안해 하는 게 정상적인데 뭐라고요? 차도 막히고 뭐도 어떻게 되고 그러면 이제 큰 싸움 번지죠. 정말 지혜로운 건 어떻게 하는 거죠? 바로 미안하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적을 했어요. 사무엘 지적했는데 뭐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밑에 변명을 하죠. 근데 똑같은 실패를 해요. 다윗도 바세바의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또 지적을 해, 책망을 해요. 그랬더니 다윗의 반응은 어땠어요?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하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 이게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예요. 똑같이 둘 다 부족한 왕이에요. 참 완벽하지 못한, 정말 부족한 사람들인데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냐. 우리 나중에 보면 똑같이 스승을 판 두 사람의 모형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누굽니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죠? 팔아놓고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그냥 자살해버리고 끝나버려요. 근데 똑같이 스승을 배신했어요. 3번이나 모른다고 했으면 그 배신이죠. 똑같은 배신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철저한 회개가 있죠. 그러니까 삶의 어떤 게 어떤 걸 만들어내느냐. 자,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회개하는 것인가 아니면 변명. 하나님 너 이거 왜 안 지켰어? 물어볼 때는 지금 제가 너무 바쁘잖아요. 기도할 시간도 없고 요즘에 너무 피곤해갖고 하나님 말씀 지키기 어려워요. 너 왜 말씀 안 봤어? 봐야죠.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볼게요. 이게 적절한 회개면 보통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지적을 받으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응? 내가 요즘에 얼마나 힘든 줄 알고나 지금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변명이죠. 삶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 순간 때문에. 자,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고백이 우리 그 다윗의 인생의 전체를 또 설명해 주는 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나발이라는 사람의 나발은 한국어로도 좋은 뜻이 아닌데 그렇죠? 근데 이 히브리어로도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그냥 좀 멍청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왜 자식을 이름을 이렇게 줬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발은 그래, 무식한 놈, 멍청한 놈이라는 뜻인데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나중에 다윗의 2번째 아내가 되죠. 아비가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부자예요. 양치는데 되게 부자인데 다윗이 이제 그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자기가 이제 같이 그 도망쳤던 한 뭐 4,500명 정도 되는 이 자기 부하들이 이 나발이 그 양을 많이 치니까 그 주변에서 좀 지켜줬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도적도 안 들어가게 하고 들짐승도 이렇게 해치지 못하게 그 울타리가 돼줬어요. 다 알아요. 이 종들은.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이제 나발이 이제 다윗이 어떤 소문을 듣냐면 나발이 양털 깎는데라는 얘기 들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 당시도 양털을 깎는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날은 양 잡는 날이에요. 고기 먹는 날이에요. 그 다윗이 종이한 사람 몇 명 보내갖고 야 너네 오늘 양털 깎는다며 좋은 일 있길 바래. 그럼 이게 뭔 얘기예요? 야 고기 좀 나눠줘 이거죠.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치사하지 마. 고기 내놔가 아니라 가서 평안히 있을지어다. 남의 집 그 잔치집 가서 여러분 우리 결혼식장 가갖고 저기 이렇게 신랑층 신부층 이렇게 돈 굽고 있는데 가갖고 평안히 있길 바랍니다. 이건 밥 좀 한 그릇 주십시오라는 똑같은 얘기인데 평안히 있길 바랍니다라고 하니까 이거 뭐라고 이 나발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뭔데? 네가 나랑 뭔 사이인데? 가 저리. 그래서 막 모독을 엄청 해줘.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칼을 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발의 집에 있는 남자는 한 명이라 살려주면 하나님이 내일 아침에 나에게 벌을 내리기 원한다. 그러게. 진짜 다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칼 차고 야 너희들 다 칼 차 해갖고 죽이러 가는데 누가 쫓아오냐면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그 나발의 그 종들이 보고 막 쫓아와서 이제 아비가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발이 무식한 사람이 그 이제 여기서 뭐라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그 불량한 인간이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쓸모없는 자식이 지금 사고를 쳐가지고 다윗이 우리 다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급하게 음식 장만해갖고 쫓아가요. 그래서 다윗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좀 참으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전체적인 스토리였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당신 지금 잘하고 있어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요즘 멋있는 구절이 나와요.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대요? 사울이 당신의 생명을 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생명 싸개라고 하는 이 싸개 속에 보호막 속에 딱 이렇게 가둬놓고 당신을 지켜주고 계실 겁니다. 내 주의 원수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는 누가 던진대요? 여호와께서 그걸 던지실 것입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손들어서 뭐 하지 말래요? 원수 갚지 말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비가일 계속 얘기합니다.
거기 나오다가 자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입니다. 지금 당신이 지금 칼 들고 와갖고 나발 죽이고 다 죽여갖고는 다 친히 복수하지 마시고 누가 하게 하래요? 하나님이 복수하게 하세요. 이 말을 해요. 아비가일이. 이거 너무 지혜로운 여인이잖아요. 왜냐면 만약에 치시면 누가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치실 거니까 당신 손에 피 묻히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게 두세요. 복수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손에 맡기세요. 이 여자가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누가 좋게 하고요? 다윗이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게 맞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자 다윗의 인생이 어땠어요? 그 이후에 사울이 쫓아와도 누가 갚아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시므이가 저주해도 다윗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예. 그 다음에 또 이 압살롬이 반란 일으켜갖고 막 자기 인생 휘저어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이 인생. 그래서 진짜 실제로 하나님 갚아주시나 봤더니 자, 이거 아무튼 아비게일이 얘기하면 당신 손으로 복수하지 마세요. 하나님 직접 갚으실 거예요. 당신 손에 피 묻히지 마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비게일의 고백처럼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25장 38절에 한 열흘 후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다 되어 있어요. 누가 치셨대요? 여호와께서 치셨어요. 하나님이 치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의 삶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대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는 것을 누가 믿는 거예요? 다윗이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인생은 두 가지를 잘했어요. 첫 번째 순종하는 인생이었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능력이 안 돼 갖고는 정신 승리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힘이 있었어요. 나발을 죽이러 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또 사울은 어떻습니까? 읽어보셨다시피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는데 멈추는 거예요. 왜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하지 않고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십시오. 혹시 내 힘으로 했다고 할까봐 나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얘기 듣는데 현격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비가일의 고백이 아니라 다윗의 삶의 고백이다. 다윗의 삶의 고백이 나오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울에 대한 태도, 우리 알다시피 죽이지 않았어요. 시므이의 저주에 대한 태도, 밑에 나오는 게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어떻게 하신대요? 감찰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이거 다 설명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게만 볼게요. 이거는 제가 이걸 나중에 보시죠. 아무튼 여기 어차피 다윗도 순종과 불순종의 연속성에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언약궤를 이동하는 사건이 나와요. 우리 이제 이거 그 베레아 우사라는 말 이제 들으셔서 아는데 이건 이제 잘 살펴볼 게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베레아 우사 이 언약궤 이동할 때 왜 언약궤가 그 아비나답 집에 가 있었어요? 우리 엘리 이제 우리 읽어보셨죠? 엘리 제사장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이랑 싸우는데 자꾸 지니까 어떻게 하죠? 언약궤 앞에다 앞세우고 가면 우리 이길지도 몰라 가지고 전쟁 치렀는데 언약궤 뺏겨버리죠. 그래가지고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남의 신 지금 이제 그 집을 갖다 뺏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자랑하려고 자기 신 옆에다가 딱 두니까 자기 신이 박살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또 안에 뭐 있나 들여다보려다가 막 몇백 명씩 죽어나가니까 야 이거 갖고 있다가 큰일 나겠어 해갖고 돌려보내려고 보냈는데 그 아무튼 가다가 이제 여기 아비나답 집에 머물러요. 근데 몇 년 머물렀다고 돼 있냐면 20년 동안 거기 있었대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었는데 아비나답 아들들 이름이 두 명이 나와요. 누구죠? 한 명은 잘 알고 있는 우사랑 한 명이 아효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언약궤를 갖다 몇 년 섬긴 거예요? 아버지랑 같이 20년 섬겼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 사람 자체가 불의하고 나쁜 놈이라서 치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진작에 쳤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자 소를 지금 이제 그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이제 그 지금 언약궤를 갖다 이제 그 가져오려고 하잖아요. 그때 소 달구지에다가 이제 태워갖고는 보내는데 만약에 그 소 달구지가 그 제의법에 안 맞죠. 원래 제의법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언약궤는 어떻게 하래요?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매는 게 이제 정상적인 방법인데 소 달구지에다 실어가지고 이제 옮길 때 만약에 그게 소 달구지가 언약이랑 안 맞아가지고 손댄 거면 그렇게 되는 거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전에 옮기다가 죽었겠죠, 그죠? 소 달구지에다 실릴 순간 죽어야 되는데 또 그렇게 안 됐단 말이에요. 또 소 달구지에 태운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언제 그랬죠? 블레셋에다 뺏겼을 때 또 소 달구지에다 태웠단 말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게 나곤의 타작마당 앞에서 소가 몸부림을 쳤어요. 약간 이렇게 흔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달구지가 움직이니까 우사가 어떻게 해요? 떨어질까 봐. 딱 손댔단 말이에요. 못 떨어지게.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우사를 쳐갖고 죽여버린다고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그 전에 소 달구지 사건 한 번 더 있다고 했죠. 앞에. 그 이제 블레셋 갈 때.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자, 어미 소를, 새끼 소가 있는데, 어미 소가 누구의 그 압력에 눌려갖고는 그 자기 새끼한테 못 가고 앞으로 계속 갔어요? 언약궤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눌려갖고는 앞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뒤에 새끼가 울고 있는데 전진을 했대요. 누가 지금 그 운전대를 잡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소 운전대를 잡으니까 얘는 생각이 어때요? 얘는 뒤에 새끼가 울고 있으니까 뒤로 가고 싶은데 눌려갖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지금 그 타작마당에서 소가 이렇게 발버둥치는 거는 누가 거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거예요. 나 안 갈래예요. 우사가 죽은 사건에 주목하시면 조금 이제 빗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한가 봤더니 자 처음에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이제 그 언약궤를 갖다 가져오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왕으로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아갖고는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 언약궤 옮길 거니까 다 모여봐 모여가지고 왕으로서 저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해요. 근데 그거 갖다가 자기가 그걸 가져오려고 할 때 누가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부하는. 나 안 갈래. 딱 타작마당에서 멈췄어요. 딱 멈추니까 우사가 흔들리는 것 같아갖고 손댔다가 죽어버려요. 우사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 멈췄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노 했어요. 네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가고 싶을 때 갈게. 네가 지금 왕으로서 나를 부르는 게 아니잖아. 잘못된 거지. 나는 안 갈 거야. 딱 하나님 거부하셨어. 두 번째는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처절하게 낮아져서 종으로 언약궤를 모셔와요. 얼마나 낮아졌으면 자기랑 같이 살던 부인이 그 다윗한테 뭐라고 해요? 내가 오늘 뭘 봤대요? 미갈이 뭐라고 하냐면 낮아져서 천하게 보이는, 그러니까 진짜 세상 낮아지니까 완전 종보다 못한 모습으로 지금 당신 그렇게 언약궤 온다고 지금 그렇게 춤추고 난리치잖아요. 미천하게 보네요. 미갈이 깔볼 정도로, 미갈이라는 여인 그 사울의 딸이 다윗을 깔볼 정도로 다윗이 굉장히 낮아져가지고 언약궤를 모셔와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죠. 누가 선택하는 거야. 누가 진짜 왕이고 누가 진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 베레아 우사 사건에 주목해야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거부하셨어. 첫 번째 때는 내가 안 가는 거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승낙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건 제의적 문제라기보다는 다윗의 두 가지 형태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성전 건축에 대해서도 이렇습니다. 위대한 그 다윗이 예루살렘 다 이제 소복해놓고 보라니 하나님 앞에 이제 다 평안하니까 진짜 평안의 상징인 성전 지으려고 하나님한테 여쭤봐요. 나 성전 짓고 싶어요, 하나님. 다윗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앞으로도 왕 중에.
이 사람이 그래 성전 짓고 싶어요. 그러면 너 네가 지어라. 너 지금 이제 잘 나가고 있으니까 네가 지어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노 해요. 아니 안 돼. 그건 뭔 얘기냐? 다윗도 불완전 메시아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불완전해. 그래서 살펴보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불허하세요. 안 돼. 그래서 아직 미완적인 그 안식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다 해놨는데 그 점을 못 채고. 근데 그 다음에 아들이 했는데도 그 아들도 나중에 삶을 보니까 불안하죠. 결국엔 그러면 이 두 불안한 왕들 사이에 우리는 무슨 생각이냐면 그럼 누가 완전한 사람이 와서 완성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스스로 성전이 되셔서 이 땅에 진정한 안식을 가져오셨다. 네, 마지막입니다, 거의. 자, 진짜 왕이 누군가? 자, 진정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뿐이다. 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우리 본문 말씀 읽은 거예요. 자, 마지막에 그러니까 21장부터 마지막 장 24장까지 말씀을 갖다가 이제 구조로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21장에 나오는 거는 그 사울 왕의 왕국의 연약함이에요. 3년 동안 기근이 들어요. 왜 그러나 봤더니 기본 그 사람들을 갖다가 사울이 그 원래 죽이지 않기로 여호수아랑 약속한 것 갖다가 어기고 막 죽이려고 하죠. 자, 몰살시키려고 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시기 위해서 3년 동안 땅에 기근을 주셔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울의 그 자손 중에 이제 사람들 갖다가 내놓고 그 사람들을 대신 죽이게 해갖고 그 원수 갚아주게 하죠. 자, 그래서 이 사울 왕도 실패한 왕이구나. 그럼 다윗 왕은 굉장히 성공한 왕인가 봤더니 좀 잘 안 보이겠지만 다윗 왕도 어떻게 해요? 인구 조사하다가 전염병으로 사람들 엄청나게 죽죠. 다윗 왕도 어떤 왕이에요? 실패한 왕이라 이거예요. 그 왕들 지금 둘 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비교했어요? 성공한 왕 다윗, 실패한 왕 사울로 봤는데 뒤에 나중에 사무엘 하에서 평가하기는 뭐냐면 누구도 실패하고 사울도 실패하고 누구도 실패했어요? 다윗도 실패한 왕이야.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22장이 이제 다윗의 시편의 노래예요. 전체 사무엘 하를 갖다가 관통하는 내용인데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야. 역시 어쩔 수가 없어. 사람은 다 연약해요.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상황에서 인도하시는 분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내가 피할 요새가 되십니다. 이제 뭐 거의 말년에 노년에 이제 다윗이 모든 인생을 정리하면서 고백하는 고백이 여기 이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왕 진짜 뭐 좀 이렇게 보란 듯이 왕처럼 살았지만 결국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구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왕은 실패해도 진짜 왕이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부족한 인간 왕의 그림자가 진정한 왕 그리스도의 실체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사람도 저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저런 큰 실수를 하는구나를 통해서 우리가 역시 주님을 기다려야 돼. 뭔가 완성형 왕이 와야 돼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직접 다스리신다는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참 많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실패도 많이 하고 작정한다고 해서 다 잘 살고 다 행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거죠. 실패했던 다윗도 붙들어서 그 아브라함을 복덩어리 만들고야 마셨던 하나님이 다윗도 붙들고 복덩어리 만들고 마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때로는 오늘 실패하고 낙담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또 세간에서 손가락질 받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드시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